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님 전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수요 예배로 주님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였고 당연시 하였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도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박성현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실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목사님에게도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받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며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에 나간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처소에서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구역에서 79역 속한 권속들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사업장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응답받고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내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정말로 다양한 것 같지만 생각외로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부와 명예나 권력 같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매우 목마르고 메마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앞에 가슴 떨림, 그 가슴 떨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누구라도 구원의 감격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통해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아멘.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 자신이 잘 알려주고 가르쳐준 대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은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주님의 날, 즉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향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날을 가르치면서 2절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마지막 날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성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과 축제의 날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즐거움과 축제의 날이 아니라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살아갈 때에 이미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현재도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에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구원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찾아오듯, 그리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찾아온 것 같이 우리 삶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찌합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주님의 날이 예고가 되었지만 그 시기와 때를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시기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누구라도 이제 괜찮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말을 하며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정말 날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미처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을 늘 깨워 있으라, 늘 깨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이와 같은 염려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 역시 술 취할 수 있고 우리 역시 방탕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활의 염려와 또한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날성 믿음과 같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날이 무뎌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덕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님의 날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항상 생각하며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굉장한 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미리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고 해도 전혀 당황스럽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각자 맡은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채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얼마나 느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삶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빛의 자녀는 맞는데 빛의 자녀라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자녀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움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마음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가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로 살기보다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지 말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진짜이신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빛의 자녀의 삶,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빛의 자녀의 삶,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어두움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빛의 자녀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또 이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매우 강력한 승리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가장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함, 그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누가 보아도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 구원의 날, 그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한다는 것, 세상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하원성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특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또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에 정말 담대함과 믿음의 담력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과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반드시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재림의 날에 주님 만날 때에 정말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3일 밤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들으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어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늘 깨워서 잠자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며 정말 주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말씀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명한 영혼 그려 그 아들 보내사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일증함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름 아래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늘 깨어 주님 맞을 준비 잘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